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기대라, 이제 이런 제목 가지고 기대다 시리즈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집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필 제가 집에 없을 때, 특히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물이 새고 불이 나가고 뭐가 부서지고. 이 집은 제 여정을 다 아는 것처럼 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면 때를 맞춰서 자리를 비워주는 저를 보면서 아내는 정말 인생에 도움이 안 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의 시인에게 하나님은 저와 정반대입니다. 평소에는 계신가 안 계신가 싶다가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타나셔서 항상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마치 공기와 같아요. 이렇게까지 느끼려면 도대체 하나님과 얼마나 사이가 좋아야 하겠어요? 그리고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시인은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알수록 사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 시편 가운데서 이 시편 139편의 시인만큼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을 모든 촉수를 다 동원하여 느끼고 인정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시인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시인이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었다는 말도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아주 비현실적인 인생이죠. 그런데 시인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하나님을 기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분은 우리 곁에서 존재하여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 찾아가서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 찾아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과 달라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간에 동시에 계실 수가 있고 모든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와 저기에 같이 계실 수 있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 특히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들의 존재 방식, 그들의 역할, 그들의 수명도 다 정하셨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안에 계셔서 그 생명들이 그 존재의 의미와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살도록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 그것 또한 무슨 뜻인지 정확히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궁극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인지 제대로 알 도리가 저에게는 적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도 계시고 동시에 빛 가운데도 계십니다. 의인들 가운데도 계시고 악인들 가운데도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모든 악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신다고 주장하죠. 아니, 처음부터 악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죄 지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험한 일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항의하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악과 어둠 속에 계시면서 결국 그 악이 선에 기여하게 하시고 그 불의가 정의에 기여하게 하시고 그 불공정이 공정에 기여하도록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건 분명히 모순이고 어떻게 말이 되느냐, 부조리고 심지어 아이러니입니다. 왜 악과 혼돈을 일거에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기로 하셨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욥,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욥이 고난 당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아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것은 신비입니다. 정답이
없다 혹은 정답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비가 아니고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더 할 대답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점처럼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니, 사실 다 파악할 수 있는 신이라면 우리는 굳이 그 존재를 믿을 필요도 또 그에게 기댈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불평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실 수 있고 경청의 대상도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을 경외의 눈으로 보면서 존중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대상을 마음대로 부리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또 확신해서 자신을 내어 맡길 만큼은 늘 잡혀주십니다. 당신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아니, 사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추격하고 추구하고 추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도망한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 손을 꽉 잡고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참은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염없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마주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연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어디에든 계시고 언제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국을 CCTV 천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의 어감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야, 우리는 안전하고 신나는 천국에 살고 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오메 숨막히는 지옥 같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만들었겠지만 어디 그런 선한 목적으로만 쓰이겠습니까? 누가 CCTV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 그것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감시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분이 썩 개운하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정부기관이 우리를 사찰한다고 그러면 되게 기겁하면서도 이런 CCTV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도 참 이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절대 CCTV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1998년에 나온 영화 트루먼 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흔해진 리얼리티 쇼, 관찰 예능을 다룬 영화지요. 관찰 예능의 출연자들은 자신이 동의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영화 속 트루먼은 달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만들어진 세트장에서 실제 인물이 아니라 연기자들을 진짜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도 만들어진 것이고요. 심지어 아내마저도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 연기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일상이 생방송되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즐겼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늘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면 큰 범죄가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영화 안에서는 시청자들이 열광했고 그래서 한 20년 동안 방송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늘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과 관음 사이 어디쯤에 산다는 것을 이 영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심도 그 정도가 다르고 관음도 힐끗 쳐다보느냐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다르죠. 그런데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은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허락하는 데까지만 살펴보시고 주로는 우리를 지켜주는데 열중하시고 그런 보디가드 같은 그런 하나님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건 아닙니까? 새 생활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적인 영역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하나님은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 욕구에 대해서는 굳이 꼬치꼬치 캐물지 말고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만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구획을 정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정해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정신이니까요. 고분고분 부탁하는 대로 잘 들어주시는 신이 우리 시대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더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내가 경외해야 할 분은 더욱더 되실 수 없고, 내가 신경 쓰면서 순종해야 될 대상도 되실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CCTV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더 엄격해요.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바깥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감정, 의도까지 다 살펴 아시는 하나님. 밤낮으로 지켜보시고요, 주민 기능은 또 얼마나 좋은지 멀리서도 우리의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분이다, 동시에 숨길 수도 없는 분이다, 시침이 떼고 감출 수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면서 힘들면 직장도 옮기고 다른 데 이사도 가고 그렇죠. 또 친했던 관계도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그럴 수 없어요. 관계는 멀어져도 그분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C.S. 루이스가 지옥을 묘사했는데,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버려진 집들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관계나 연결보다는 고립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옥의 사람들은 서로 그래서 멀어졌습니다. 외로워서 죽을 것 같으면서도 절대 자신을 개방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또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채 잊혀져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요, 그 반대의 풍경이 아닐까요? 너와 나 사이에 구별은 있지만 그래도 서로가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사람들이 그 연결을, 그 상관이 있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 그래서 더 좋고 안전한 곳으로 변해가는, 바로 그런 곳이 저는 천국일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에게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독한 술로 괴로운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지만, 깨어났을 때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의 탈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끝에 기다리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도 땅속 깊이 내려가도 위아래 동서남북 어디에도 하나님 없는 곳은 없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특히 마음의 성령으로도 숨어서 문을 닫고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이미 하시고, 하지 않은 말도 하시고, 하려다가 그만둔 말도 하시고, 잊어버리고 못한 말도 하시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그런 말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것도 아시고, 서운한 것도 아십니다. 내가 뻔뻔한 것도 아시고, 불량한 것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내가 여전히 모자란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 내가 악의 없이 교만한 것도 아시고, 내가 선의 없이 자선을 베풀고 있는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거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겸손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과시욕이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아십니다. 겉으로는 호방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겁이 많아서 과도하게 말하거나 행동한다는 것도 아시고, 온유한 듯 보이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거칠 것 없이 대범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느라고 욕받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짠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털어놓지 않은 내 우울했던 그 과거가 내 현재의 정서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다고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아시고, 내가 고생하는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인 것도 아시고, 남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속기도 잘하는 사람인 것도 아시고, 오지랖이 겁나 넓어서 사서 고생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늘 실속 없는 사람이라는 핀잔을 듣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어디까지가 내 진짜 모습이고 어디서부터가 가면 쓴 내 모습인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맞는데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내가 의인인 것도 맞는데 얼마나 안전한 의인인지도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월말고사 성적표 받듯이 늘 이렇게 우리한테 그때그때마다 점수를 매겨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못할까 봐,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데 좋은 일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혼나지 않으려고 안달하면서 살까 봐 주님은 그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댄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똑똑하심이, 그 많은 지식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지식이고 우리를 환대하기 위한 지식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께 비로소 기댈 수가 있어요. 그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그 무소부재, 그분의 동행하심, 그것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그런 CCTV나 그런 엄격한 검사의 눈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어떤 가이드나 셰르파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이 역설, 이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잘 기대고 더 기꺼이 기대고 더 덥석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팩트, 그것을 늘 인간은 정면으로 부정하고 왜곡하고 그 명료한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던 역사였습니다. 아니,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지, 냉정한 폭군인지 그것을 비난하는데 그들의 재능을 다 썼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분의 자리를 존중하지 못했고 충분히 그분께 찬양하지 못했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충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간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마치 무슨 치명적인 독을 마시고 자살하는 행위처럼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왜 우리처럼 대단한 인간을 그렇게 스스로 하찮은 존재로 만드느냐 하면서 정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몹시 소중히 여긴 사람들, 심지어 그 신을 대체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던 인류가 지금껏 그 인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얼마나 차별했고 얼마나 무시했고 얼마나 괴롭혔고 얼마나 이용해 왔는지 우리는 알고 지금도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같은 인간을 진짜 하나님처럼 사랑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존엄하게 대했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언제 나라와 나라가, 정당과 정당이, 인종과 인종이,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건강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중한 파트너로 여기면서 공존과 공생을 추구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가치가 구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뭐 다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으냐,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도 산대 하면서 미담으로 여기면서 막 회자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런 미담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 미담의 중심에서 멀어지면서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게 희망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로마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했던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성품에 걸맞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겁나 사랑하시는 것을 싫어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당신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명하시고 그 모델로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시자 그들은 기겁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에든 임재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뻔히 해가 될 줄 아시고 절대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질주하다가는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참 재수없고 불편한 말을 했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인간 곁에까지 오셔서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그분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을 친히 증명하시니, 시연하시니 인간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좋아해야 될 텐데, 감사해야 될 텐데, 그분 앞에 덥석 나를 맡겨야 될 텐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눈에 안 보일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들의 나라가 공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시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는 보이지만 허상인 세상 나라 가운데 그들은 결국 세상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는 죽어야 했죠. 그를 죽이면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끝장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야 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선택하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제작하고 싶었어요. 너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은 싫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처럼 너무 사랑이 많은 하나님도 싫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자격 없는 동생에게 지나치게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 같은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를 더 좋아하는 어떤 여자들처럼 사람들은 나쁜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쁜 짓에 기꺼이 눈 감아주시는 그런 마초 하나님을 겁나 좋아했습니다. 로마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지만 로마만 예수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사랑할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모질게 예수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하다고 여겨졌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능멸했습니다. 가장 믿고 재정을 맡겼던 제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진짜 그 목숨 내놓을 때가 되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는 못은 하나씩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께 한 짓거리입니다. 시편 139편 시인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인의 기분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끔찍해요. 무시무시해요. 이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트루먼 쇼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지식, 그 암, 그 무소부재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권유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대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폴 틸리의 말대로 사람들은 신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사적인 영역을 침해해서 내 사생활을 넘보는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절대 신앙 고백하지 말게 하고 오직 사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의 언어를 구사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규제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재난이 닥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무고한 고난과 희생과 질병이 찾아오면 어째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어째 악에 침묵하십니까? 어째 악인의 번영을 방관하십니까? 당신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비난해요. 아니, 간섭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간섭 안 하면 왜 간섭 안 하냐고 그러고. 이기적인 우리 인간은 그것이 얼마나 지금 자기가 자기 모순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정이든 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공경에 처할 때는 즉시 구해 주셔야 하나님답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들은 지인이 하나님을 바랄 뿐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은 적어도 아닙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백성과 어디에서든지 같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어떻다고 반응합니까? 6절부터 보시면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마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게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경제인들이 우리를 쥐고 조이는 데 쓰는 그런 지식과 같지 않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니,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지식이라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지식이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도 도대체 여러분의 무엇을 알고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소중히 다뤄주시지만 진짜 제 가려운 다리 말고 엉뚱한 곳을 피가 나도록 긁어주면서 목사님 겁나 시원하지요? 목사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아마 환장할 일이죠. 자식의 속을 모르는 부모의 지나친 사랑에 때로 자식들은 너무너무 숨막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잘 사랑할 것인데, 잘 알아야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인데, 상대의 필요를,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사랑할 것인데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진실하고 마음은 간절해도 우리의 사랑에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랑하는 순간보다 본의 아니게 아프게 하는 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한 의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싸우기를 멈추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 저항했어요. 씨름했어요.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 생각과 욕망의 미로 속에서 헤맸던 그 모든 시간과 또 얼마나 늦게 마음의 본향을 찾게 되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내면으로 뚫고 들어오시도록 그가 허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오래 되셨으면서도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르시고 외치셔서 귀머거리 같던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내 눈의 어둠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한번 만져주시니 불붙은 나는 당신이 주시는 평안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리고 내가 뭐 했는가, 너무나 오래도록 인생을 허비했구나, 후회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인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어디에든 계시고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셔서 나의 때를 예비하셨고 내가 사라지고 없는 이후에도 계셔서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시인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평안을 주었습니다. 분명 이 시를 읽어보니까 그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시인에게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경을 아시고 그래서 그 공경을 안 깨닫준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도 아실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승리가, 그 악인들의 승리가 결코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 저 악인들과 나는 사실 다를 바가 없다, 50보 100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시인 자신과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엄연히 다르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악인들을 미워하는데 그것도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미워하는 자기 마음을 이러면 안 되지, 악인들을 미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 정죄하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를 다 알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지치지 않고 우리를 돕고 위로해 줄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우리를 몇 번이나 봐줄까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3-4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세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한테 우리가 얼마나 관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참회의 기도, 우리가 특별히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눈 감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한 사람, 참 알고 있는데 썩게 둘지언정 나누지 못하는 이 사람, 열심히 놀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갑자기 불안해져서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어린이만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매 순간마다 의식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새겨진 전제,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실이 숨막히는 구속이 아니라 참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냐면 시시각각, 사사건건, 시종일관, 불철주야 나를 관찰하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그래서 늘 훈수들 준비가 된 그런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 거짓말을 하고도 얼굴로는 다 진실을 실토하는 아이 같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는 아버지 같고, 두려운데 담담한 척하는 장성한 자식 같고,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우리 같고, 나부터 잘 살지 못해서 늘 성도들 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는 이 목사 같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시면서도 봐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토닥여주는 손, 우리를 감싸주는 팔, 우리를 위해서 달려와 주시는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고 십자가에 묶인 발이고 십자가에 고정된 발입니다. 우리처럼 상처 입은 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숨 막힐 만큼 통제하시는 빅브라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면서 저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잡고 있으니 걱정 말고 타라 했지만 사실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39편 시인의 하나님이 바로 자전거를 항상 붙잡고 있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우리를 붙잡아줄 만반의 준비가 된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대신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때로는 아들이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 그래서 균형을 잡는 법을 온 몸으로 익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자녀가 크게 다치지는 않도록 항상 대기하시는 아버지, 동시에 자녀에게 격려가 되도록 붙잡고 있으면서도 놓고 있다고 말해주는 아버지 같은 분, 반대로 놓고 있으면서도 붙잡고 있다고 말해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 그래서 어디까지가 아버지가 한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들이 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존중하시면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시편 139편 시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지안이는 박동원 아저씨를 도청했죠. 나중에
너무나도 자기한테 잘해준 그 박동훈 부장이 그 사실을 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한이는 세상을 다 잃은 듯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실성한 듯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10번이나 부르짖었죠. 아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박동훈 씨가 잠적한 지한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죠. 이지한, 전화해줘. 이야기 다 들었다. 너 내 이야기 다 듣고 있는 거 안다. 괜찮으니 전화해줘. 비슷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지한이가 사실 자기 치부를 다 들었을 텐데도 박동훈 씨는 오히려 지한이를 더 걱정해 주죠. 근데 지한이도 참 특이해요. 그 박동훈 씨의 모든 일정 기간 동안의 삶을 다 들었는데도 그 박동훈 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부장님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너무 외롭게 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까요? 도와달라고 많이 부탁하는데 정작 그분에게 할 일은 안 주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서도 정작 전혀 안 듣고 계신 분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 수준도 아시고 우리의 갈망도 아시고 동기도 아시고 요동치는 감정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지금보다 훨씬 더 성의 있게 상대해 드리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지금보다 더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갈망과 그분이 소통하고자 하실 때 또 솔직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소통하고 온 마음으로 소통하고 어디에 있든지 교제하고 또 어느 때든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를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너 참 꽤 괜찮은 사람이다, 너 엄청 좋은 사람이요, 분명히 전라도 말로 하실 겁니다. 너희 참 좋은 교회요. 아이, 너희 교회 때문에 내가 엄청 위로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곳을 제한하지 맙시다. 일하실 때를 제한하지 맙시다. 일하실 방식을 제한하지 맙시다. 일하실 대상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자유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만끽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흡족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그분께 기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139편의 시인처럼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그러고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할 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지켜만 보시는 주님, 그러나 결국 아들의 못 박힌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받으시고 격려하시고 대신 고난을 당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 당신만을 인생 내내 사랑하고 기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